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제목은 말의 올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마음문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과 마음문을 닫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에게 말의 올무를 놓기 위해 질문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한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성경을 오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985화.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6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6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22장 초반부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이야기인데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왜 입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예복을 제공을 받았는데 그걸 굳이 입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굳이 거절하면서 천국에 가고자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예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그 지혜와 총명을 받는데 아무도 거리낄 일이 없었고 어려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말의 올무를 놓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주시는 지혜를, 예수님이 베푸시는 지혜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틀 속에 가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틀 안으로 다시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말의 올무에 걸리곤 하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질문과 또 부활 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 관한 질문,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이 모든 질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지식의 체계에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겨 넣을 거냐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신들의 가르침의 체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의 체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비유와 예수님의 대답이 결코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체계, 자기들이 쌓아놓은 인간의 지식체계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겨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매번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이 곤란해하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이 최고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에게 내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이 답변을 못하고 헤맸습니다.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쌓아놓은 그들이 이룩한 지식 체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겨 담으려고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 자신의 지식체계, 또 우리 집단이 쌓아놓은 우리 이 사회가 쌓아놓은 이 지식체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담아보려 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은 우리의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가진 알량한 지식체계를 허물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식체계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총명과 지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